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5절에서 6절까지 한번 따라 합시다. 사명이 뭐죠? 사명이 뭐요? 사명은 내가 살아야 할 존재, 목적. 좀 더 부연 설명하면 생명보다 귀한 것, 그게 사명입니다. 사명은 얼마나 중요하냐? 세상 사람들 그런 얘기하죠. 사명자는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뭘 다하기까지? 사명을 다하기까지. 여러분과 제가 사명자가 돼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뭘 하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의 종이라는 거예요? 무엇의 종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종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다가 누구에 관한 이야기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다. 구약은 오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 신약은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다시 오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 그게 전부 다예요. 그게 전부 다예요. 그런데 오늘 이 5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요, 은혜가 아니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어요. 그러면 누가 뭐라 그래요? 안 그래요? 물론 핍박이 있긴 하지만 죽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제가 카나다 가서 카나다 법에 노방전도나 전도를 하도록 되어 있냐 했더니 못하도록 되어 있대요. 미국도 못하게 되어 있다니까. 미국은 여러분들 조금 더 있으면 십자가를 떼라고 하면 떼야 돼요. 그게 미국의 오바마가 만들어 놓은 법이요. 우리나라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차별금지법, 소수특별법이 그 법이에요. 소수특별법이 만들어지면, 미국은 심지어 가다가 교회 벽에다가 이 성경 구절을 써놨습니다. 써놨는데 지나가다가 나는 저 성경 구절을 보면 마음에 부담이 갑니다. 떼어주세요. 그럼 떼어야 돼요. 스위스는 100% 기독교 국가였거든요. 근데 무슬림이 다 장악을 하고 있어요. 100% 무슬림이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혹 십자가를 걸면 띄라고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떼어야 돼요. 희한한 법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공산당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도 노방전도를 법으로 못하게 돼 있어요. 전도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전 세계가 그 법을 다 만들어 놓고도 지금은 그 법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묵시적으로 내비를 둬요. 근데 어느 날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을 핍박할 날이 올 때 그 법으로 합법적으로 기독교인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을 만들어 가는 주체가 누구냐? 유엔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이 세상은 우리가 의지할 곳이 없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은데 바울 당시에 예수 믿는다, 그리고 내가 사도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은혜여 저주여, 은혜여 저주여, 육신적으로는 저주여. 제가 중국에 개방되고 나서 8년 만에 들어갔나 그래요. 그때가 95년인데 등소평이가 아니 그 누구죠? 예, 그 뭐 마오쩌둥이 모택동이 후원장담했어요. 뭐라고 후원장담했냐면 마오쩌둥이 중국의 기독교인을 박멸을 했습니다. 중국의 기독교인을 박멸을 했어요. 제가 중국에 가서 그 홍위병으로 10대 때 기독교인을 실제 자기가 홍위병으로 죽인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기독교인을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지식인은 다 죽인 거예요. 안경 쓴 사람 다 죽인 거예요. 예. 그래서 마오쩌둥이 중국에는 기독교인이 없습니다. 호언장담했어요. 그런데 등소평이 개방하고 나니까 중국의 기독교인이 1억 명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 1억 명. 기독교인이 1억 명인데 제가 들어갔을 때 그 기독교인이 숨죽이고 있다가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동네에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확인이 되면 동네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나그네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을 미친 듯이 간 것은 그들이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잘.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미친 듯이 설교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하잖아요. 하면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으면 그들이 얼마나 밥을 빨리 먹는지, 왜 밥을 빨리 먹느냐,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설교 들으려고, 그리고 밥 먹고 가서 빨리 와서 설교해 달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래서 미친 듯이 다닌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그런데 그러던 사람들이 30년이 채 안 되는데 20년 남짓되니까 다 타락해서 지금은 다 공산당 하수인이 다 되어버렸어요. 그 복음이 그렇게 빨리 타락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는 지금은 중국의 복음을 선교를 해야 될 상황이 끝났다. 그렇게까지 보는 거예요. 물론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거기다가 돈을 투자할 시기는 지났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진 자를 타락시키는 마귀의 전략이 얼마나 강력하고 완벽한지를 알아야 돼. 근데 그때 그들은 조건이 없었어요. 그때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한 그 내용들을 아마 들어볼 수 있으면 그때 그렇게 설교했어요. 중국에 가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더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 나 구원받았다. 그게 전부더라. 근데 지금은 중국도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된다. 그렇게 돌아섰다. 그러니까 참 여러분, 이 악한 원수 마귀가 얼마나 이 복음을 무너뜨리는지. 여러분과 저는 변질돼야 돼, 안 돼야 돼?
근데 변질돼요, 안 돼요? 변질돼요, 안 돼요? 참 그게 쉽질 않아. 쉽질 않아. 아니, 성경을 보시라니까. 아시아의 7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다 세워진 거잖아. 그렇지? 처음에 성령 충만으로 세워졌어. 그런데 이미 요한 사도 때 5개 교회가 무너져 버렸어. 5개 교회가.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 자체가 없어. 아니,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예수가 없다니까. 예? 그러니까 몇 년 만에, 적어도 예수가 돌아가신 때가 34년이라면 요한이 맨 마지막에 죽었으니까 90 몇 살에 죽었는데, 그렇다 그러면 적어도 40년 만에 그렇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40년 만에. 여러분은 무너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게,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러면 그 사도의 직분, 예수 믿은 사람들은 다 여러분들 은혜 받은 자요 사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도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예, 거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랬어요. 믿어 순종시키는 거요.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여 복음에 복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복음에 복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에 복종하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 뭐냐면 복음이요. 복음. 그런데 바울 사도는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이방인에게. 여러분들, 당시에 모든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받았지만 바울 사도는 이중으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불신자에게도 핍박을 받았지만 특별히 바울은 유대인에게 핍박을 받은 거예요. 만약에 바울 사도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유대인이 핍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안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바울이 예루살렘의 최후에 올라서 체포될 때도 복음을 잘 듣습니다. 잘 듣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고 하니까 거기에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저런 놈은 살려둘 놈이 아니라고, 저런 놈은 죽여버려야 된다고, 그러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 사명을 맡았기에 끊임없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에게는 안 전해도 되는데 유대인을 너무 사랑해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또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사명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다 다를까 안 다를까? 나는 이 마지막 때 사명이 뭐라고 느끼냐면 교회 안의 전도. 그래서 부흥회를 다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목사 전도. 그래서 목회자 세미나 하는 거예요. 그들이 전도되어서 구원받아야. 근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았는데 구원받은 것을 알고 있어. 구원받지 않았는데, 거듭난 건 맞아. 거듭난 건 맞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도 맞아. 다 맞는데 지금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이 아니야. 천국이 아니야. 근데 그걸 모른다고요. 가르쳐줘도 모른다고요. 가르쳐줘도 모른다고. 근데 여러분들, 다니면서 그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 듣는 사람은, 귀가 열려서 듣는 사람은 맞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죄인도 천국 갈 수 있다면 예수가 죽어야 될 이유와 우리가 특별히 예수만을 믿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죄인도 천국 간다면 특별히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오늘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어도 죄 있어도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구원이요?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자기가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속은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대로 안 살아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건 논리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논리가 아니에요. 그건 귀신의 논리요, 마귀의 논리요. 마귀의 논리라니까. 지금 전 세계가 말씀대로 안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회개한 논리를 가지고 온 인류를 다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나는 그래서 교회 밖의 전도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의 전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밖의 사람들은 당신 예수 믿어야 천국 가 그러면, 그래 내가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 갈 수 있다 수긍을 해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당신 예수 믿어야 천국 가, 그럼 나 예수 믿고 있어 이렇게 나온다고. 나 예수 믿고 있어, 나 구원 받았는데 또 나보고 구원 받으라고 그래, 그렇게 얘기한다고. 이게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보통 문제 아닙니다. 이게 불신자 설득하기보다 더 힘들어요. 목사들은 더 힘듭니다. 목사들은. 근데 귀가 열려서 듣는 사람은 맞네, 맞다는 거지. 왜? 성경이니까. 그걸 전해야 돼. 그래서 나는 그 사명을 가진 거예요. 최후의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보는 건 목사님들을 깨우쳐서 그들을 살려서 다른 영혼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세미나를 우리나라 같은 데는 탁월한 사람도 많고 전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아프리카 같은 데는 못 듣고 못 전하니까 집중해 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것도. 사랑하는 힐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도 방법은 달라. 방법은 달라. 그러니까 선생은 학생들에게 내가 왜 선생 되었느냐? 학생들에게 예수를 전하게 하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목적이 예수 증거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보험 설계사예요. 보험 설계사인데 내가 보험 설계사인 걸 이제 우리 김은경 집사님 몰라. 근데 내가 김은경 집사님 있다 다가갑니다. 다가가서 아주 인사도 정중하게 하고, 참 멋있게 생기셨다고. 어쩜 이렇게 멋있게 생겼냐고. 난 세상에서 우리 김은경 씨 같은, 여사 같은 미모를 본 적이 없다고. 그러면 여자들이 일단 좋아해, 안 좋아해? 일단은 좋아해. 못생겼다는 것도 낫지. 그리고 이제 가만히 보니까 뭐가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필요한 선물을 줍니다. 아니 어떻게 이걸 나한테 주시나요? 어떻게 이걸 나한테 주시나요? 필요하실 것 같아요. 드립니다. 진짜 이거 필요한데. 근데 그게 뭐요? 그 냄비 닦는 행주. 그런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뭐지, 랩이 다 떨어져 가지고 랩 써야 되는데 그러시냐고 아무 소리 안 하고 다음날 랩을 사다 줘. 랩 떨어지셨대죠. 그러니까 막 좋아서 어쩔 줄 몰라. 그러다 어느 날 발톱을 드러내. 발톱 어떻게 드러내냐면 생명보험 혹시 들으셨나요? 요새는 보험이 아니라 보장이에요. 그리고 보험을 제시. 그러면 이미 마음이 다 녹았기 때문에 보험 제시할 때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그러면 내가 지금 김은경이 이쁘다고 그러고 막 물건 갖다 주고 그러면, 그런데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보험을 계약하게 하려고. 목적은 혼이 거기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다가 보험을
그럴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갑자기 돌변해 가지고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근데 우리는 모든 목적이 뭐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포기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따라합시다. 복음은 모르는 자에게는 말로 전할 수 있지만 아는 자에게는 말로 전할 수 없어요. 빛을 발해야 돼. 착한 행실을 드러내야 돼.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게 남편은 여러분들 베드로서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말로 구원할 수 없어. 남편은 행위로 구원해. 절대 남편 말로 구원이 안 돼.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 응? 성경에.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구원할 때도 그렇지만 남편이 아내를 구원할 때도, 부모가 자식을 구원할 때도, 자식이 부모를 구원할 때도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하지 말로 말미암아 구원하지. 그럼 말은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럼 입 다물고 있으면 제가 왜 그런지 모르잖아. 그지? 복음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삶이 빛이 비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 삶이 뒤따라 주지 않으면 예수 믿으세요 할 때 거부 반응이 일어나. 오히려 그것이 욕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 아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목적은 사명, 복음을 전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사업가다. 그 사업가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사업을 하는 목적이, 돈 버는 목적이 오직 뭐요? 복음을 전하는 거. 그래서 돈을 벌면서 계속 주시를 하는 거예요. 뭘 주시래? 내가 이 돈을 벌어서 어느 때에 복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심이 주시는가. 그렇게 가만히 기도하고 돈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가 복음을 전하는데 투자할 시기가 오면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버는 목적이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많이 쌓아놔서 내가 안전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다면 하나님의 거기에 동의할 이유가 하등에 동의할 이유가 없어요. 동의할 이유가 없다니까. 동의할 이유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도,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애 낳는 것도 목적은 전부 다 복음이에요.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복음에는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고 이 세상 살이에 관심이 있어.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사명자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봐봐. 6절에 보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이방인을 복종케 한다고 그랬는데 너희도 그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것을 부른다. 너들도 이방인이었어. 그런데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입었어. 그렇다면 너도 나가서 이방인을 복음으로 굴복시키는 일을 해야 돼. 그게 너의 사명이야.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것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그 하나님의 종의 사명이 뭐냐? 복음, 아들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아들을 드러내고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아프리카를 한 달에 한 번씩만 가서 목회자 세미나를 할 수만 있다면 아마 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큰 역사. 제가 복음을 전해보니까 이 복음은 한 번 들어가지고 돼야 안 돼요? 한 번 들어서 거듭날 수는 있지만 복음을 한 번 들어서 순식간에 거듭날 수는 있지만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데는 계속
복음을 공급해 줘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태어나서 생존하기 위해서 계속 밥을 먹듯이 복음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벽 예배 만들고 저녁 예배 만들고 주일 예배 만들고 3일 예배 만들고 금요기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예배를요, 많이는 말고 한 달만 예배를 안 드려봐. 여러분 영역 하나도 없어. 영적 능력 하나도 없어. 그냥 흐물흐물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아. 무너져 버리고 말아. 오늘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예배를 폐쇄해서 그래. 예배를 폐쇄하지 않으면 이렇게 무너지지 않아. 무너지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없애면 안 돼. 여러분 스스로 예배를 사수해야 돼.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읽어야 돼. 다른 길은 없어. 타락하지 않는 길은 순수한 복음을 날마다 먹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날마다 먹어야 돼. 그것만이 사는 길이에요. 아마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아프리카 갔다 온다면 아마 수명이 아마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고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될 거예요. 수명이. 그래도 할 수 있다면 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때 복음의 사명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천국 갔을 때 어마어마한 상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상이. 그리고 이 땅에서 망해 안 망해? 절대 망하지 않아. 여러분 복음을 위한 사명자는요 망하지 않아. 따라합시다. 고난은 있어도 핍박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여러분 복음은 실패가 없기 때문에 복음의 사명자는요 핍박과 고난은 있어도 실패는 없습니다. 복음은 망하지 않아. 절대로 복음은 망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사명자만 된다면 망할래 망할 수도 없고 거꾸로 틀리는 법도 없어. 없다니까. 해보시라니까. 해보시면 증거를 가지게 돼 있다니까. 아멘. 아멘. 우리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습니다. 복음의 수종자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새생명 전도축제 단기 선교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돌아갑니다. 주여